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랑인데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말 한마디 가지고 나왔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지지자. 아는 자는 불효호지자.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호지자. 좋아하는 자는 불효낙지자. 즐기는 자만 못하다. 공자의 옹야라는, 제가 어느 책을 살펴본 건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다시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제가 여기에다가 한마디를 더 붙여서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지지자, 불효호지자.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호지자, 불효낙지자.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고 낙지자, 불효애지자. 즐기는 자는 사랑하는 자만 못하다. 여러분 잘 못 알아들으셔서 아멘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라운 말을 했는데 모든 훌륭한 것보다 사랑이 더 훌륭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3장 굉장히 암송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뜻을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이 이것을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만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잘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지지자, 그것을 아는 사람이죠. 근데 공부하고 연구하면 알아갈수록 거기에 애착이 생겨서 좋아하게 됩니다. 호지자. 그리고 그 애착이 정말 집착이 되지 않고 잘 통하게 되면 그걸 즐기게 되죠. 낙지자. 근데 그 즐기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애지자. 공자님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즐기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공자께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자기 중심적이지만 사랑은 관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사랑은 관계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다가 사랑을 위에 두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을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좀 악의가 맞지 않는 일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사랑하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접어두고 여하간 사랑해야 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두 곳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일은 관계에서 생기고, 그리고 그 관계에서는 사랑이 절대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노력했는데 그 부분에 마지막을 정리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예수께서 그 대속물로 주실 때에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관계가 중요하고 그 관계에서는 사랑이 절대로 중요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 죄의 대속물이 되심으로써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끝내는 사랑만이 길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삶을 살고 또 직업생활을 해가고 그래도 늘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고, 저도 이제 방법을 주로 배우는 교육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늘 그 방법을 찾습니다. 늘 방법을 찾는데, 근데 그런 방법을 많이 찾고 또 찾았는데 끝내는 사랑만이 길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또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랑의 능력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문에 없는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 자매를 무척 사랑하고 돌보고 이 땅에 참 잘 사는 동안에도 특별히 사랑하였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결혼도 해보지 못하고 그만 암에 걸려서 이렇게 죽을 날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저에게 죄 사함의 확신이 없다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네가 이렇게 열심히 찾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이 세상에 세 가지 탄식이 있는데, 하나는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람이 탄식하는 것이고, 하나는 성령님이 탄식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탄식하시고 그 탄식 때문에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하나도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자매가 참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마음에 기쁜 모습을 띠고,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기쁜 모습을 띠고 그렇게 하다가 그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소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사랑의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보면서 제가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영화를 하나 봤는데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그 영화 보셨습니까?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그 췌장에 무슨 병이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췌장 암이겠죠? 그래서 이제 소녀가 췌장암으로 죽는데 처음에는 소녀가 이제 소년을 향해서 난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너의 췌장을 먹으면 나의 병이 나을 거야. 이렇게 장난으로 이야기해 주는데, 나중에 이제 영화가 말미로 갈 때는 소년이 소녀를 향해서 내가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너의 췌장을 먹음으로써 너의 영혼을 내 속에 갖고 싶다는 그런 뜻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랑의 이야기. 참 아름다운 일본 영화인데 참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또 저는 이제 그 자매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참 그것이 이제 점점 생명의 날들이 줄어들어 가고 있는데, 제가 설교했던 말씀으로 그에게 권고를 하고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크게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임종을 당하면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어렵고, 그런데 그의 임종에는 제가 할 것을 해준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마음이 기뻤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사랑을 설교하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제가 그렇게 성령님의 탄식으로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는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뭐냐. 그 말을 해줬을 때 그가 기뻐했던 그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그러니까 정말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성경의 그 말씀을 저에게 전해 듣고 기뻐했던 그 모습을 다시 생각하면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신이 있었지만 죽음을 앞에 두고 그 말씀으로 기뻐했던 그 자매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게 진짜 구원이구나. 진짜 구원이구나. 그가 저는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그 자매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했는데, 그가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또 다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확고하고 분명한 것을 확인하여서, 내가 또 그래서 이렇게 목숨이 다해가는 그 자매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구원의 빚을 진 거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니면 줄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끼리 그렇게 구원의 기쁨을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구원의 공동체로 모여서 살아가는 이것을 기뻐하시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설교문에 안 적힌 이야기를 한참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자는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랑의 능력을 말씀하려고 하는데, 사랑이라는 이 말을 직접 거론하면서 사랑의 위대성을 말한 것으로 오늘 본문,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압도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너무나 두드러져서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치고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누구도 다 기억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좀 조사가 한두 정도 틀릴 수는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이거 사실은 매우 난해한 구절입니다. 사랑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 비교 대상이 또 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제가 이제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칭의 교리를 가지고 중세 기독교 세계를 구원했고 교회가 갈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때의 사랑을 강조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했거든요. 기독교 세계에 그렇게 중요했던, 기독교 세계조차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마틴 루터가 믿음을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구원받게 된 그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 믿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그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 바울 사도는 어떤 절대성 때문에 사랑을 이 정도까지 강조하였을까? 그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제가 그 주석을 살펴봐도 그 주석을 쓴 학자들도 답이 궁하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학자들이 뭘 몰라서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 답하는 것이 좀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문제, 도대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까? 이 말에 대해서 답을 좀 얻고 나면 우리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은 정말 믿음보다 더 크고 소망보다 더 큰 무엇인가? 어째서 그렇다는 것인가? 그렇게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주석을 좀 이렇게 이것저것 좀 찾아봤는데 한 주석은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을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2절의 말씀은 이런 것이죠. 예언하는 능력과 살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언하는 능력은 미래에 대한 것으로서 소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을 옮기는 믿음은 말 그대로 믿음이니까 말 그대로 믿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2절이 뭔가 바울 사도가 비교하려고 하는 믿음과 또 소망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와 관련해서 소망을 가진 바울이 있고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졌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별거 아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입니다. 여기 나온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 나온 믿음과 소망은 기본적으로 좀 수준이 낮은 것들로 보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성 이런 것이 더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논쟁을 하면서 그들이 결국 그 자기들이 가진 신비성에 대한 것을 막 논쟁을 하다가 끌어들인 말이 믿음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까지 동원해서 뭔가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었고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해야 했는데, 근데 그런 이제 믿음과 소망까지 막 동원해서 그 싸우는 그 마당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 사용할 수 있는 딱 하나, 사랑이 남아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좀 더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후를 살펴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울이 꼭 믿음과 소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철저히 강조했다기보다는 여기서는 꼭 사랑을 강조해야만 했던 것이 그것을 강조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특별히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믿음이다, 소망이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장하는 것들의 잘못을 밝히려고 하였습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 원래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13장 앞에 있는 12장과 그 지나서 있는 14장은 그 고린도 교회에 큰 논쟁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 논쟁을 제가 좀 설명을 하면요. 고린도는 아테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 가까이에 있는 히람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는 잘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 나름대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랍에는 원래 철학자도 많았지만 히랍 그곳에 말입니다. 종교적인 신비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부터 고린도에는 신비적인 체험을 자랑하는 사람이 많았고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도 그런 신비 체험을 자랑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은 그런 신비 체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바울이 밝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신비 체험 중에서 주로 방언을 이야기하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신비나 체험을 그 방언 외에도 다른 이제 신비나 체험을 여러 가지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부터 11절에 은사들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많은 신비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은사들에 대해서 12장 7절로부터 11절에 그 목록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로 3절 거기에도 어떤 그 말씀도 신비 체험과 연결되어 있고요. 14장에도 그런 신비 체험들이 나옵니다. 그거는 원래 이스라엘에는 없었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헬라에만 있었던 그런 신비 체험들도 들어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적절한 어떤 태도를 찾아야 했고 그것을 비판할 내용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정리는 이런 것입니다. 일단 특별한 신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 삼아서 행하지는 말아라. 신비 체험 좋은데 자랑 삼아서 행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방언과 관련해서는 교회가 반대로 그것을 금하지도 말아라. 그걸 자랑 삼아서 행하지도 말더니와 또 누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금하지도 말아라. 14장 39절에 나옵니다. 그 말이. 단 그런 신비적인 행위는 교회가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하여도 좋다. 바울은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방언을 예로 말씀했는데, 방언을 통역할 수 없다면 대중 앞에서 방언을 하지 말아라. 14장 2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개인이 방언하는 것을 교회가 금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방언을 통하여서 믿음을 든든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막지 말아라.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질서보다 위에 있는 것은 또 아니다. 그래서 그 방언이라는 것이, 모든 신비 체험이라는 것이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보다도 교회의 질서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 14장 40절 말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거의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모든 그 의미들을 모아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이 모든 형편들을 모아서 막 신비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막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형편들을 모두 모아서 한마디로 답했는데 이렇게 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너희 자랑하는 게 많은데 더 큰 은사를 삼아라. 근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는 결국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큰 것이죠. 바울은 이미 12장 7절로 11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는 은사들을 열거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과 근데 그 은사들을 막 열거를 했는데 그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투고 그 중에 또 뭐가 더 뛰어나는지 또 다투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 모습이 답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싸우니까 그게 답답해서 바울이 이 말을 던진 것입니다. 그렇게 도토리 키재기처럼 다투지 말아라. 그러기보다는 우리에게는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사모해라. 그리고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바로 13장, 사랑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은 수많은 신비적 은사보다 사랑이 더 큰 은사라는 것입니다. 많은 방언도 있고, 그 다음에 신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보다도 사랑이 더 큰 은사다. 고린도 교회의 신비에 대한 다툼에서 비롯한 말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자랑할 수 있는,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데, 자랑할 수 있는 수많은 신비보다 더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더 훌륭한 것이 있는데,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것은 그냥 바울이 불쑥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보다 구원받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말할 만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로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바울이 정말로 이 말을 가지고 하고 싶었던 말은 신비보다는 사랑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비보다는 사랑을 구해라. 내가 하나님의 신비를 만나서 남달리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바울도 그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신비에 탐닉하게 될 것이라면 차라리 그것을 버리고 사랑에 힘쓰는 것이 좋겠다. 사랑해라. 제가 짧게 설명해야 되는데 꽤 길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바울의 이 의도를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비를 경험하는 건 좋은 일이죠. 저도 방언 체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체험이 끝났을 때 드디어 얻었다. 무슨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좋았습니다. 방언을 많이 하는 분들은 저처럼 그러진 않겠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신비를 경험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신비를 가지고 바울의 이야기는 그런 것이죠. 그런 신비를 가지고 누구 믿음이 더 센지, 누구 소망이 더 센지 키재기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신비로 믿음과 소망을 자꾸 그 신비스러운 걸 가지고 자꾸 믿음과 소망을 자꾸 포장한다면 그것은 믿음과 소망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그런 믿음과 소망보다는 더 큰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랑이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사랑은 신비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신비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비를 가지고 아주 신비스러워 이거 믿음이야. 이것이 내가 가진 소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를 가지고 믿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신비를 가지고 소망도 포장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신비를 가지고 사랑은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아주 큰 특성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오늘 본문 4절로부터 사랑의 특성을 쭉 말하고 있거든요. 사랑의 특성을 쭉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특성들이 하나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특성으로 쭉 나온 것은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신비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신비가 아니고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사랑의 특성은 이 땅에서 행해야 하는 것들. 그래서 신비의 키재기를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제방이 그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신비를 가지고 믿음의 키재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신비가 아닌 일상에서 일어나는 행위로서 사랑으로서 너희 사랑을 보여라. 그것이 믿음과 소망보다 더 신자다운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보다도 사랑으로서 너희의 신자됨을 입증하여라. 여러분, 그래서 전체를 다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신비가 있고 그것이 정말 너희에게 신비가 있고 그것이 정말 크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조차도 사랑으로 입증해라. 그러니까 뭐 신비의 큰 막 역사를 보이고 이래가지고 그게 크다고 막 남자에게 뻥이 오르기보다는 너희에게 정말로 신비가 있다면 사랑하는 것으로 그 신비가 참되다는 것을 입증해라. 그 입증한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입증되지 않는 신비는 사랑으로 입증되지 않는 그 신비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믿음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이다. 사랑할 수 있는 그 길. 그러니까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든 어떤 일이 있든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좀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사랑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제가 살면서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제 친구들 보면 나이가 들면서 다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친구들은 그걸 참 잘 알아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하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아이 같기만 하고 이렇게 어른스러워지지 못하는 것일까? 어른스러워지는 것은 무엇일까? 이 생각을 했네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본문 13장 10절을 보시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바울사도가 지금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사랑하게 되면 진짜 장성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어른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세상 나름대로 어른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깨닫지 못했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부터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은 사랑이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잘 안 되고 어렵고 그러면 내가 사랑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보고 그래서 내가 여기 이 사랑에 빠지게 안 되는구나, 이를 고치고, 그 사랑을 접근시키봐도 좀 특별히 나온 것이 없으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대로 습관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것도 이것입니다. 오늘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은 사랑이다.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이걸 기준으로 하고 이런 일을 할 때는 저걸 기준으로 하고 기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걸 영원히 던지고 갈 수는 없겠지만, 내내 던지고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주 똑부러지 아주 정제해서 있는 우리 하나의 그 판단 기준, 일의 기준이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설교하면서 아직 그 어른이 되는 길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랑에 대한 설명을 상당히 많이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사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원래 이 질문을 가지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대체 믿음보다도 크고 소망보다도 더 큰 사랑이라는 건 무엇일까?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세계관의 핵심은 사랑이다. 나의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사랑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는 우리가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부분도 있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당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 원리도 사랑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깨우치기 위해서 약간은 우발적으로 말한 느낌도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셋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우발적으로 말한 느낌도 있지만 이런 면에서 사랑이 믿음보다 크고 소망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이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판단한다. 우리 바뀌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늘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판단한다. 김진 박사라고 기독교인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주 이름난 정신과 기독교인 정신과 의사입니다. 중생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책을 냈습니다. 나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예수께서 그 죄를 이미 갚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죄를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중생이죠. 중생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생 이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중생을 받으면서 확신하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로운 거듭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 믿음과 그 소망이 내가 크다고 내가 나의 중생이 크다고 막 기대를 하면서 나의 중생이 너의 중생보다 더 크다고 막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하였다면 그 중생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길이 있는데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생이라면 온갖 좋은 것이 다 있고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신비스러운 것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보다도 그 많은 신비스러운 것보다도 더 큰 것이 있는데 네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거든요. 막 신비스러운 걸 이전에 그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석 목사님 있을 때는요, 온 그 전국의 그 믿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 하늘산 기도원 가가지고 거기서 방언 한번 하고 오려고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그 이천석 목사님이 그 시대에 했던 일이 있겠지만 오늘 바울 사도의 본문은 사실 그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정말 너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다면 사랑하면서 살아가.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행한 큰 사랑이 있는데 정말로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소망도 중생을 했으니까 믿음도 소망도 중생을 했으니까 주 안에서 확실해진 상황에서 이제 우리 삶의 지표는 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하면요. 금요 기도를 하면 늘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가 믿음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그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것도 좀 바꿔야 되겠다. 이제는 믿음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그것도 하지만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해주소서. 그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행복한 교회가 되자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도 사랑함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목소리가 좋으니까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준 사람